이 승리의 삶을 사느라 여러분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2025년 7월 13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마음과 진리와 영을 다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7절은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셉 사람, 그러니까 디셉이라고 하는 마을, 그 다음에 또 촌에서 이제 아마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다 넓은 길르앗이라는 지방에서 지금 살고 있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을 이제 내려서 모든 나라가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네가 출생했던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 요단강 동쪽, 그 다음에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좀 지도를 올려주기 바라요.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길르앗이 오늘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우측이니까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디셉이라고 하는 저 위가 있고 그 밑에나 위, 사실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은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아무도 이 지역이 맞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지역일 것이고 아니면 이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릿 시냇가가 나와요. 다른 지도 한번 넘겨줄래요? 좀 보기 좋게. 디셉, 그릿 시내 이렇게 나오죠. 또 자, 내려줘도 되겠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느 지역의 출신이고 어느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였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 엘리야의 예언 이후 이스라엘 온 지역에는 뭐 한 주나 뭐 몇 개월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가 아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예언한 그 이후부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30도가 넘는 날이 며칠만 돼도 그냥 헉헉거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공원이나 잔디밭에 가든에 풀들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아마 상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경기 불황이 아니라 기후 불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통치하고 엘리야가 예언한 그 당시 문화는 1차 산업이 가장 주된 농경 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안 오고 농사를 제때 짓지 못하면 그 해는 완전히 흉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위태롭게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농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가 수년간 오지 않고 가뭄이 지속된다는 것은 오늘날 경기가 너무 어려워, 살기가 힘들어, 모든 게 참 뜻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런 시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들에게는 생존 위기가 닥쳐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뭄 같은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때로는 가정, 일터, 학업하는 현장, 예측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안 오나, 가뭄이 내게 찾아와요. 경제적인 가뭄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뭄이 올 수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게 닥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내 삶에 왜 가뭄을 보내셨지? 왜 내 삶에 기근을 보내셨지? 내가 지금 가뭄과 기근의 터널을 왜 지금 지나고 있지? 성령께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뭄도 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주권적 신앙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의 일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두 마리도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팔려요.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뭄도 비도 사실은 누가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마음속에 각인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비는 하늘에서 때가 되면 내리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비가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자연재해, 천재, 지병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뭄도 비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 사는 자 중에 디셉 출신. 근데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의 아들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나요. 근데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마 태어났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 어디 지역 출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서울 사람이면 저 사람 서울 사람이야. 서울 그 넓은데 서울 지역에서 어딘가 태어나면 저 사람 서울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디셉이라고 하는 마을이나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다. 근데 그 디셉 지역은 큰 지방으로 따지면 길르앗에 속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아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시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를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가뭄도 비가 다시 내리는 것도 자연이 우연히 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주권신앙이에요. 이런 것을 잘 이해할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의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었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방이 통치할 때에 기근을 허락하셨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아방이 다스릴 때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가뭄과 기근이 온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을까? 그 원인은 아방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 앞장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16장 28절 33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아방이 나쁜 왕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 아버지 오므리가 그가 간 왕이었고 이 아합은 아주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3대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왕을 했는데 아주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설명해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없었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를 평하기를 성경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근데 그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요 일대 왕이었어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보다는 그냥 세상 우상을 섬기고 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마리아 쪽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꼬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죄를 따라서 그건 오히려 약과라는 사실이야. 가볍게 여기면 시돈 사람의 이제는 이방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서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우상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들여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퍼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어졌어요. 십계명을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줄 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근데 이것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한 행위를 저질렀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동시에 바알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의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어요. 이제는 이해가겠죠.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나, 그리고 그가 왕이었을 때에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엄청난 가뭄과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아합 왕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우상 숭배와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악한 왕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정략 결혼함으로써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이렇게 퍼뜨렸던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다 바알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과 바알을 동등하게 여기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퍼뜨렸던 왕이 아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셉 사람, 현재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강력한 경고와 징계의 표시로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전염병이나 재앙, 몇 년 전에 끝난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전염병이었잖아요.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재앙, 재난은 하나님의 통치함의 한 일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가, 국가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징계로 때로 이러한 벌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혹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면 우리 진단해 보여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예배라고 했는데 내 안에 혹시 바알과 아세라, 모든 여신들의 아주 데모와 같은 게 아세라고, 그 다음 모든 신들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아세라였어요. 그 다음에 남편과 주인, 전쟁의 신인, 그 다음에 풍요와 다시는 이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주 신들, 우상을 다 집약한 두 신을 말하라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우상들을 동급으로 놓고 섬기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퍼뜨렸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화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한번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한번 군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자 해가지고 그 군사를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 나라가 3일간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라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면 어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막질 않으셔요.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요. 근데 그 대가는 엄청나게 치러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비록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 그 다음에 재난. 왜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아합 왕같이 남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과 세상에 보이는 우상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지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아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바알, 영적으로 우리 안에 바알이 있습니까? 그거면 되겠다고 하는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까? 같은 다양한 종류의 현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격하고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몸담고 있는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징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이 더 크게 보였고 또 눈에 보이는 아세라가 더 내게 큰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청나게 울고 땡깡 놓다가 혼나다가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싹 용서가 끝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때로 우리를 찢어요. 가뭄과 기근을 통해 우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계획들도 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완전 하나님께서 찢어놓대요. 왜 그래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고 있잖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막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재앙 주고 벌 주고 어렵게 하는 것을 원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왜 그래요? 우리를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깨달았죠. 가뭄도 비도 인생에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알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우상을 섬긴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살아가야 돼. 왜 기분 나쁘게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수년간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는 두 번째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쫓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쫓아 순종했구나. 이게 오늘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거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틀리신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숨으래. 야, 숨으라겠구나.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갓가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이렇게 나와요. 순종했어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예언한 이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아합은 엘리야의 예언을 듣는 순간부터 이세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를 따르는 많은 충신들과 함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엘리야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아마 이런 계획을 짰을 거예요. 이러한 자기의 신변이 지금 위협을 당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해. 그리 시냇가가 숨어라.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를 보면 언뜻 보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눈과 추격을 피하여 숨기 좋은 장소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리고 이 그릿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릿이라는 뜻은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막 비가 막 쏟아지면 갑자기 광야에 아무 길이 없던 곳에 이렇게 막 강인 냇가가 만들어졌다가 또 비가 안 오면 언제 여기가 냇가였는가처럼 싹 말라가지고 아무 물 한 방울이 없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광야에 나가서 만약에 지내게 된다면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나뭇잎도 시들고 광야에 풀도 없고 다 메말릴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후에 그러잖아. 노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더운데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데 숨기시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광야로 나가 숨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들짐승들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가 풀 한 포기도 나뭇잎도 점점 시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벌거벗어서 싹 보일 때 사람들의 눈에도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누구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가기만 하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잘 되어지는 게 있고 여기가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조금 어려운 길로 선택해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두드려보고 계산해보고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생각도 해볼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까마귀는 새 가운데서도 잠언해 보니까 본성이 개걸스럽고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왜 광야입니까? 투덜대거나 하나님께 반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무개야 너 걱정 없다. 내가 모든 거 다 해결해 줬다. 그래 뭐 네가 요구만 해라. 내가 100%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에게 날마다 좋은 일 꿀이 떨어지는 일 그냥 막 시온의 대로같이 좋은 일만 열립니까? 아니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보통 도전이 아니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니까 더 어렵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게 격려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덜대지도 않고 반문하지도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고 하시니까 그냥 아멘하고 광야로 갔다 가는 사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때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뭐 조금만 하면 뭐 토달고 자기 의견 내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쫓아 순종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만 받으면 돼요.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볼 것은, 환경의 어려움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연단의 시간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특별한 연단들을 하시는 것.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그리스도인과 광야에서 엘리야는 더욱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다가올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아합과 이세벨과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추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은 황무해서 먹을 게 없는데 광야로 가서 내가 혼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마 사실 인간적으로 엘리야에게도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아마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나님 되심의 위대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아마 엘리야는 그 광야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가뭄, 기근, 그리시네 같은 광야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왜 남들은 꽃길만 걷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혼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나 혼자만 그리시네과 광야에 던져놓습니까? 꼭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긴밀하게 붙드세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많이 만나세요. 성경을 안 읽었던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예배 잘못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때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가는데 예수님께서도요 30년을 사시다가 때가 돼가지고 요단강에 나오셨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막 소리가 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야 빰빠라빠 하면서 막 나가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려서 40주야를 밤낮으로 먹지 못하고 그 짐승들 소리와 함께 마귀들과 영적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굶주림의 마지막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어주시고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광야 그리시네 같은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간 중에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너무 바삐 살지 않아요? 경쟁 시대에 세상 일에 취해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때로는 잃어버릴 때, 여러분 답답할 때 있죠. 염려할 거 없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놓고 하시는 시간입니다.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홀로 습관을 따라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게 뭐 있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을 먹이고도 수많은 사람을 남겼는데 뭘 기도할 거 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도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영육의 실수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른 한 사람, 아방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기 전에 광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나만 겪는 고난인가 막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쓰시기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 광야의 연단을 내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잘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을 기대하지 마세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좀 어렵다고 스스로 믿음의 삶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믿음의 삶의 길을 잠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환경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것만 읽고 오늘 말씀 맺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의 그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혹시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의지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가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먹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